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과 평강으로 문안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치 못한 분들과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 선교용으로 제작된 영생장로교회 이영걸 목사님의 주일 설교입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크신 은혜를 체험하시고 힘차고 복된 신앙생활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서 사방에 나누어 살던 저희들이 영광스러운 주의 몸된 교회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특별히 24년의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귀하고도 복된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장로님을 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때 참으로 큰 은혜가 되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7장,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6절, 사도행전 17장 6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말 필라델피아, 미국의 역사가 일어나고 미국의 정신이 살아있는 곳에서 또 아름다운 믿음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은 세계 각곳에서,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또 여러분의 그러한 행동과 삶의 그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아침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면서 정말 제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고, 제가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이곳에 왔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믿음의 행진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 가운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오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위대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의 목사님과 그리고 여러분의 그 모든 합력이 커다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서 제가 이 필라델피아는 워낙 미국의 정신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국을 이끌어가는 모든 그러한 원천되는 곳인데, 거기다가 또 영생이라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이름을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에 오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제가 오슬로 노르웨이에서 잠깐 미팅이 있었습니다. 그 미팅은 노벨 재단에서 그 전 세계에서 자기네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그 세계 지도자 되는 사람들을 뽑는데, 이번에는 그 GE라든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든가 IBM, 볼보, 소니 에릭슨, 그다음에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UBS, 그리고 또 HSBC 은행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기에 회장단이 거기에 초청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셔서 저도 거기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계 각국에서 세계 경제를 지도하는 그런 모든 리더들이 모인 가운데서 사실 저는 굉장히 그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잘 아시는 그 G라든가 IBM이라든가 그 모든 소니라든가 브리티시 페트롤리움이라든가 이런 모든 기업의 그 회장과 사장들을 바라볼 때 제 자신이 거기에 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고마웠기 때문에, 거기서 실제적으로 제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와 모든 진행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참으로 그런 어떠한 그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왔다는 게 자랑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이 사람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능력의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것도 우리가 어떠한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삶을 살았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무엇을 가져서 쓴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저같이 평범하게 너무나 평범하게 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살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그 모임에 있었을 때 그 노르웨이 왕과 스웨덴 왕이 보여준 정말 많은 그러한 그 특혜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 저렇게 잘난 사람들한테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건가. 거기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몇 명이 끼어 있었기 때문에 제 그 갖고 있는 지식으로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한 3일이 지났을 때 마지막 밤이었는데, 한 분이 거기서 그 다음에 가장 그 지식적으로 유명한 분이 소개를 받는데, 이러한 소개를 할 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하나의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 것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소개자가 저희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분은 금년에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박사학위가 5개고 노벨상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14개의 유명한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이분은 농담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He was born once. 거기서 제 마음을 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박사학위를 5개를 갖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14개를 포함해서 노벨상을 포함한 14개 상을 받을지라도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그 삶이 무슨 소용이 있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영생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모든 것을 가진 사람보다도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 났기 때문에 그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갖고 있고 약속받았고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는데 이렇게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눈물 날 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또 우리가 앞으로 나갈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세상과 같은 길로 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약속을 갖고 이 아름다운 예수의 계절에 정말 추수감사절을 같이 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주일날 이른 아침에 주님께 나왔다고 믿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세계무역센터는 여러분께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있고 안 보이는 것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하는 일은 전 세계 320개의 세계무역센터를 갖고 있고 전 세계 75만의 기업을 저희가 무역과 금융을 통해서 서비스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을 본부로 해서 전 세계 320개의 세계무역센터를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세계무역센터를 처음에 관여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있었고 그러한 꿈들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이 똑같이 저같이 연약한 사람한테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최소한도 꿈을 가진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 지금도 저희가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로서 여기 계신 많은 믿음의 연장자들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고 뿌려놨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얘기하고자 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아까도 그 노르웨이에서의 노벨 재단하고의 만남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늘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를 제가 처음에 합류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거물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세계무역센터 총재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제 마음속에 기도 제목을 그때 딱 잡았었습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을 잡았냐면 하나님, 저런 사람 하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신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사람 하나를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면 전 세계 경제계를 하나님께서 확실히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그들 5, 6년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같이 또 저같이 볼품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러한 동기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총재님하고 오랫동안에 일을 하게 되니까 어느 날 총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총재님도 여러분이 그 뉴욕과 뉴저지의 그 폴스 오소리티, 그러니까 그 항만청에 39의 미국 역사상 최연소 항만청장을 했고 정말 학력적으로나 또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을 본인이 직접 만들었고 그 말할 수 없는, 저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고백하시기를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내가 쓰는 시간에 80%를 내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까 쓴다. 그 능력 많고 그 힘 있고 그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전 세계의 총재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갖고 계신 시간의 80%를 쓰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생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분이 100을 가졌다면 비록 30밖에 갖지 못했어도 하나님, 나는 30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록 30을 가진 사람이고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은 100을 가진 사람이라서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100 중에서 80을 자기를 위해서 쓰는 사람보다 30을 가졌지만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why not me? 왜 나를 쓰실 수 없으십니까? 저는 그 다음부터 제 기도 제목이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든 간에 또 우리가 평신도로 부름을 받았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과부의 랍돈을 사랑하시는, 두 랍돈을 세상에 가진 모든 부자들의 일부분보다도 많은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보신다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오후에 그리스도의 경제관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것을 사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배웠든 간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얘기를 생각하면서 사실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오늘 8시에 아침이 일찍 어떤 분이 이 예배에 나올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8시 제일 첫 번에 교회의 첫 아침을 깨우는 그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바로 그 하루를,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그 일부 예배에 드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일부 예배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에 자기 일을 가기 위해서, 어떤 자기의 그 엔터테인먼트를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 먼저 이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깨워드리는 것이 바로 일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분들이 어떤 분이 나올까 해서 대단한 그 기대감을 갖고 여러분께 나왔습니다. 사실 여러분께서도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계신 줄 압니다. 사실 저는 세계 경영이라는 그런 경영 말을 쓰면서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것은 바로 믿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믿음의 가문이 먼저 이루어지고 믿음의 세계 경영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글을 썼지만은 오늘 먼저 세계를 그대 품 안에라는 말씀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연관돼서 믿음의 가문을 같이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의 한 4대 집안에 저희까지 5대에 걸치는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누가 믿음 집안에서 오랫동안 저희 조상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봤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보장하시는가라는 것을 목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것은 부모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잘한다가 아니라 바로 믿음의 부모들이 살고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삶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코 믿음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똑같은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고 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서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간증들을 통해서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일부 예배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새벽 기도를 우리가 늘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도 역시 여러분과 같이만으로 어렸을 때부터 새벽 4시만 되면 할머님의 기도 소리에 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 제목을 주신 것은 새벽 기도가 되게 되니까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새벽 기도를 걸을 수가 없게 되는 저를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기도에 나오면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것도 참 너무너무나 아름답고 귀하지만 실제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 가정이 살고 한 교회가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가정이 깨지지 않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써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참으로 새벽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걸 느낍니다. 시차도 변하고 시간도 다르고 몸도 피곤하고,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허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계를 경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는데 어떻게 능력이 부족한 우리가 이 똑똑한 사람이 많고 이 능력 많은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그들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그러한 삶이라고 묻습니다. 사실 여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저도 저희 같이 아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부 예배 끝나면은 또 그날에 또 피곤한 것도 있으니까 또 골프도 가시고 또 다른 좋은 것도 하는 줄 압니다. 저도 그러한 면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를 버려야 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골프라는 것은 이렇게 운동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한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골프장도 갖고 있고 저희 단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 세계각국에서 온 분들하고 같이 골프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청해놓고 자기는 안 친다. 그럼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선교지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되고 선교에 대해서 그 인디안들을 선교하게 됐는데 그들이 땅에 대한 그런 집착하는 걸 보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내가 일생에 골프를 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골프를 치지 않는다는 것은 저한테는 운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사업을 모든 그런 리더십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의미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좋도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 정도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 정도는 그분 앞에서 우리도 버리는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 이런 얘기를 드린 것은 바로 이 교회, 아까 말씀드린 영생이 있는 이 교회의 앞날이, 미래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내가 1부 예배를 드리고 2부, 3부, 4부 각 곳에서의 봉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게 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 높이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책임지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나와서 일찍 기도하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감격스럽게 그지없습니다. 사실 저희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이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면은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금요 기도하기가 참으로 힘들지 압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기도를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못 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경우에 혼자 기도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인원수는 굉장히 많은데 새벽 기도를 하다 보면 그 금요 기도가 잘 안 되는 걸 압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는 제 혼자서 제 강대상에 와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한 10시쯤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8시간을 있자면 어떤 때는 정말 혼자 있기가 참 무섭기도 하고 소리도 많이 나고 춥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것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주일날 예배를 하자고 이 앞에 와보면 바로 제가 거기서 누워있던, 거기서 엎드려 있던, 하나님께 매달린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예배가 얼마나 더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격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찾으시는 것은, 이 교회를 축복하시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한다는 걸 의미한다는 걸 압니다. 교회를 축복하지 않는데 가정이 축복된다, 저는 그러한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일과 내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가,
누가 없는 시간에 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헌신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크게 쓰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오늘 젊은 청년도 많이 나왔는데, 저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데에서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고 이 아침을 하나님께 깨울 때 느끼는 것은 정말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실제적으로 믿음의 집안에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장 늦게 이루어지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이루어진 기도를 드렸냐면 82년 만에 응답되는 기도를 봤습니다. 여러분, 82일도 알고 82년입니다. 그것은 누구냐면 저희 아버님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그 믿음에 제가 지금 퍼뜩 생각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1919년생이신데 지금 연세가 거의 87 되셨죠. 저희 어머님 85 되셨으니까. 그런데 저희 그 아버님이 그 당시에 어느 학교를 다니면 영생교회, 저는 영생고보라는 데를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에 선교사 학교. 그 성경에 다녔는데도 82이 되실 때까지 예수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할머님이 90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셔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의 그 기도는 결단코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님이 82살 되시고,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때 결국은 그 부모가 자식에게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제가 여기 미국에 있으면서 아버님한테 매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그 독립운동을 하셨을 때 그 당시에 그 고문을 당하셔가지고 귀를 잘 난청정이 됐는데, 연세가 들면서 점점 더 못 들게 되니까 다른 사람이 전도라도 안 들린다고 하고 아예 복음을 안 받으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써서 인터넷으로 보내면 저희 형님이 그걸 크게 프린트해가지고 그걸 매일 아침 찾아가서 아버님한테 매일 읽어드린 겁니다. 그리고 못 들으신다 그러면 그걸 갖다 드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아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가는 놀라운 믿음의 행진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게 되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하신 것이, 처음에는 귀가 안 들리셔서 그래서 예수 복음 안 전하는 거에 제일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나중에는 그 독립운동 한 분들이 전부 모였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자존심이 세겠습니까? 세상에 할 것은 다 해봤다, 내가 제일 잘났다, 아무 얘기도 안 듣는데, 누구 얘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 예수 안 믿는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분들이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뭐냐면, 아니 이동재, 저희 아버님이시니까, 이동재한테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왜 그러십니까? 이동재 때문에 요새 전도사 된 겁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셔가지고 사람들 모여있으면은 우리 아버님은 잘 못 들으니까 계속 제가 써간 얘기를 막 읽어주면서 예수님 얘기한답니다. 그럼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면 못 들으시니까 내 말 먼저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사람들 모여가지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조용히 해서 빨리 저 끝날 때까지 기다린 게 낫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다양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데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을 이뤄가고, 또 여러분 많은 믿음의 옆에 있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줄 압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감사의 주일이고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에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옆에 분들이 계십니까? 제가 나중에 September 11, 9.11 사태 때 제가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얘기 드리면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사실
그때 9.11 사태 났을 때 첫 번째 비행기는 바로 제 방을 치고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비행기는 제 머리 위로 날아갔고, 저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으로서 그 세계 지금도 뉴욕타임즈에 보면은 제가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워달라 그러니까 세계 기록이라고 지울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있는 정확하게도 그 시간에 제가 있어야 될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제 방, 그 방을 그대로 치고 나갔습니다. 제가 이따 나중에 간증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날 밤에 저희 아내의 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경련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제가 15분을 늦고 그 15분을 늦는 통에 그 비행기가 제 방을 치고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약속해 주시고 도와주신 것은, 제가 그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사실은 제가 그 비행기가 두 번째 비행기가 제 머리 위로 날아가서 저희 두 번째 세계무역센터를 쳤을 때 제가 제 자동차를 돌려가지고 터널로 들어가서 뒤로 돌아가라고, 앞에서 지금 그 사태가 났으니까 그 땅속에 있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면서 제가 뒤로 물러나라고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아무도 듣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차는 그 터널을 통해 가지고 저쪽 안전지대로 빠져나왔을 때 그 세계무역센터가 무너졌고, 그때 그 안에 터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나중에 있어서 다시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이러한 간증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은 그 터널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땅이 무너지고 정말 건물이 무너져서 곧 죽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각오하고 나가야 될 것은 여러분의 부군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그 주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러한 복음 가운데로 우리가 전도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한 그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다는 사람이 박사학위가 5개요, 노벨상을 피하면서 14개의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다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이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의 중심에 세계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곳에 여러분을 세워놨을 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 앞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이웃과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가 미국에서 성공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생각하기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간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간증은 참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많이 했다고 생각하냐면 저도 어렸을 때 장로교를 다녔던, 제가 장로교인이었던 걸 기억합니다. 저희 할머님이 아주 장로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교 그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매년 이제 여러분도 곧 송구연식 예배를 드리시겠지만 금년에 간증하십시오. 그러면은 사실 잘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저를 탁 밀면서 네가 나 간증하라고. 국민학기 때부터 와서 간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하루에 그 날 하나가 간증이 없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여기 지금 왔다는 이 놀라운 일들, 여러분 지금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기쁨입니까? 아까 제가 그 노르웨이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기 원해서 올려니까 8시간의 차이가 나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노르웨이에 있을 때 와서 제 본교회, 내 가족과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은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오야 되는데 2가지가 걸리더라고요. 하나는 뭐가 걸렸냐면은 그 다음날 다 끝난 다음에 노르웨이와 스웨덴 왕이 공동으로 자기네 그 왕궁에서 그 마지막 그 만찬을 해주는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그걸 오는 비행기가 없었는데 온다 그래도 8시간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 군데 다 계시니까 거기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근데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보는 섬기는 교회와 자기가 믿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자기가 사랑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를 구하는데 비행기표 왕복 비행기표 하니까 그걸 캔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왕복 비행기가 한 원웨이보다 더 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왕복 비행기 사가지고 8시간을 교회에 빨리 오기 위해서 그 비행기를 타고 그 두 왕과의 그 미팅을 캔슬하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대단히 저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경제를 볼 때 얼마나 우둔한 사람입니까? 아니 8시간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좋은 기회에 그것도 비행기표를 생돈을 들여가지고 8시간도 제대로 못 왔습니다. 덴마크에서 비행기가 그 모든 안개로 막혀가지고 다 결항이 돼가지고 그것도 겨우 와보니까 딱 4시간이 딱 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옷만 갈아입고 하나님께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매일 가운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충성이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감사인 것입니다. 우리 차를 타고 오다가 우리 우 목사님하고 많이 전에 때 안면이 있기 때문에 우 목사님 관계는 나중에 제가 이따 말씀이지만 놀라운 또 만남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에이펙에 나가서 한국에서 에이펙 미팅을 안 참석하기로 했다가 나가니까 각 곳에 정상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다 보니까 도저히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확하게 하루 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암만 젊은 사람들 그렇지 세계를 제가 한 달 동안에 한 2바퀴 3바퀴를 도는데 도대체 이건 헷갈려가지고 시간차가 이건 몇 시에 일어난지가 저는 어디에 제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냐면은 꿈속에 잠잘 땐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나라에 있는지 어느 때 아냐면 딱 깨어나는 시간을 보면 압니다. 제가 어느 데 있구나, 어느 나라에 몸이 적응돼 있구나. 한 하루 반 만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려니까 이건 진짜로 못하겠더라고요. 거기 부산이라는 데를 에이펙 각 나라 사람 전 대통령들 모이는 곳에 가려니 갔다가 와서 다시 여기까지 들어온다. 이건 진짜 이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 교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시 바꾸고 다시 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오늘 여기에 같이 나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드릴 게 하나님 앞에 무슨 천금 만금을 뭘 드릴 게 있겠습니까? 오늘 성가대도 오시는 곳에서 열심히 하신 걸 보면서 성가대도 오면서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을 것이고 성가대도 조금 연습 안 하면 얼마나 마음이 우리말로 찜찜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분에게 온몸을 향해서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온전히 충성하는 것,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느끼는 것은 참 여러분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여러분과도 다시 배우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함께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것. 여러분, 다른 곳에 여행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다른 곳에서 새벽 기도를 가게 되면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나가기도 힘들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곳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기도할 장소 찾는 것도 어렵죠. 갔더니 아는 사람도 없죠. 어릴 때는 얼굴도 다른 나라에 있죠. 그런 데서 새벽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 얼굴을 알고 내 이름을 알아주고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살아있는 곳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 기회들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상실한다는 것은 여러분께서 얼마나 큰 축복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사실은 많은 다른 일들과 모든 것을 얘기하기를 원하지만 오늘 저도 여러분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단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주일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열망을 갖고 그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 기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갖고 우리가 온다면 바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 사람이 변하고 여러분 때문에 그 예배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첫 번째 얘기를 끝내면서 정말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내자 합니다. 우린 참 연약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위대하게 역사하신 것은 그분이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된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당신에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줄 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이게 욕인가 칭찬인가 한자 생각했습니다. 저한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걸 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제가 끝으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날 제 자신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유학을 나오기 전에 그 강원도에 아주 지금 평창이라고 그러던데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들어가기가 힘든 뭐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에 전도하겠다고 저희 팀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전도를 하자고 딱 이렇게 모아보니까 제가 전도할 사람이 할머니들이더라고요. 그것도 70 다 있는데 70 넘으시는 분들. 그래서 밤에 모였는데 불도 없죠. 초롱불 하나 모였는데 성경을 가르치라고 그러고 성경책 보십시오 그랬더니 첫째 어두워서 눈이 시력이 안 좋아서 잘 보시지도 못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한글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거기서 전도를 하려니 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가지만은 가르쳐드려야지. 믿음이란 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정답을 딱 갖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요. 마음에 딱 갖고 할머니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 할머님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만은 무엇인지 확실히 뭔지 제대로 아셔야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더 제 마음이 더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묻기를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신다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조용히 나이 제일 많은 분이 한 70, 80 거의 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분이 제가 믿음이란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산골에서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겨울에 그 부뚜막에서 밥을 져서 그 사랑채로 가져가야 되는데 5살 정도 되는 손주가 있다. 근데 손주가 할머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와가지고 할머니 보고 밥상을 들어서 자기가 그 방으로 가져가겠다고. 그런데 문턱도 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손주가 그걸 가져가면 분명히 미끄러져 넘어질 줄 안다. 그런데 그 손주가 너무너무나 조르고 또 할머님은 그 손주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밥상을 안겨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손주가 그 밥상을 당연히 무너뜨릴 그 땅에 떨어뜨렸기 때문에 들고 걸어가는데 할머니는 잘한다 하면서 할머님은 그 두 손을 밥상 밑으로 손을 넣으셔서 밥상을 딱 들어주고 계신다. 그 손주가 할머니께 달라는 것과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그 자녀에게 밥상을 넘겨주면서 두 손을 가득히 넣어주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제가 지금도 어느 곳에 다녀도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정의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 5살 같은 세상에 나가면 실수하고 넘어지고 약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추수의 계절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매놓고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께 들어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조금 어리석은 기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약한 기도도 같지만 하나님 이것만은 나를 위해서 해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작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이 그 밥상 밑으로 그 거룩한 손을 그 위대하신 그 능력 있는 손으로 우리를 지지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저 자신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참 여기 젊은 청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저 자신도 고학을 하면서 공부했습니다. 한국에서 단 1달러도 받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머리가 좋아서 장학금을 받았냐? 장학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길을 이끌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러한 세계를 품 안에 안을 수 있는가? 세계를 품 안에 안는다는 것은 우리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만이 세계를 품 안에 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같이 기도로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세계를 내 기도 속에서 경영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를 우리 가운데 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아침에,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응답되시는지. 끝내라고 보니까 저 안에 어린아이들도 하고 아마 유아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저기를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해외 유학을 나와가지고 첫 번째 선교를 하겠다고 나갔더니 저한테 첫 번째 시킨 것이 그 유년부를 갖다 가르치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한국 사람이 하나도 없는 나라였는데, 그런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 일부 예배죠. 이렇게 일부 예배 딱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영어로 준비해가지고 이제 내가 유년부를 영어로 가르친다는 그러한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딱 저길 들어갔습니다. 문이 그때 조그만 교실이었는데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생후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10명이 조르륵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 교회에 아직까지 그게 아마 군대 베이스라고 생각되는데 어린아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온 애들은 쟤밖에 없으니까 걔를 봐라.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일부 예배에서 1년간을 애기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희 애들은 그래서 안 봤던지 모르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일부 예배에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놀라운 그 길을 통해 가지고 제가 다음에 또 미국에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 일부 예배는 이 교회의 모든 것이 오늘 달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받은 소망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는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만날 때 다른 제 경제 얘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오늘 이 일부 예배는 여러분과 함께 제 자신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세계를 주의 사랑으로 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는 706 위트머 로드 호샴 펜실베니아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12시에 드리고 있으며, 오후 3시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2세들을 위한 영어 예배를 오전 9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서의 변화를 위해서 주일은 물론 수요 예배를 오후 8시에 드리고 있으며, 금요 기도회는 오후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저희 영생장로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
542-0288 지역번호 215에 542국에 288번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항상 동행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